오늘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남유다의 요아스 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할머니 아달랴의 그 학살극 속에서 겨우 목숨을 건졌었죠. 고모 여호세바의 도움이 있었고 또 고모부 여호야다 제사장의 도움으로 왕자리에 오르고요. 또 왕위에 오른 후에는 무너진 성전을 보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난 뒤에는 요아스 왕도 타락하고 맙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만 것이죠. 그때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가 등장합니다. 스가랴는 타락한 요아스에 대해서 경고와 심판의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고요. 그 말을 듣고 분노한 요아스는 은인의 아들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요아스 자신도 결국에는 부하들에게 암살당하고 맙니다. 우리는 지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타락한 요아스 왕과도 같고요. 그 한계 가운데 실패한 스가랴 선지자와도 같고요. 또 늙어 죽은 여호야다 제사장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원한 왕이시오, 유일한 대제사장이시오, 위대한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 또한 세상 속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근거한 성도의 삶이고요. 이것이 요아스 왕 남유다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유다에서 장면을 바꿔서요, 북이스라엘로 다시 한번 가보고자 합니다.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예후는 왕이 되어서 이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추진합니다. 북이스라엘에 바알 숭배를 도입한 이세벨을 처형하고요. 또 바알 숭배에 빠진 압 가문을 완전히 괴멸시킵니다. 심지어 우상 숭배하는 아달랴의 아들 이 아하시아 왕도 이때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가 앞서 지난 이야기에 살펴보았듯이 이 학살극을 펼친 것이었죠. 자, 이렇게 철저하게 종교 개혁을 추진한 예후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계속 잘 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하여 예후는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로부터 쓸어내었다. 그러나 예후는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를 섬겨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는 못하였다. 이 종교개혁을 대대적으로 단행했던 예후였지만요, 모든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후도 북이스라엘 초대왕 그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북이스라엘 최남단과 그리고 최북단에 각각 금송아지를 세우고요.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멀리 남유다 예루살렘까지 내려가지 말고 여기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 앞에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만든 것이죠. 이 예후가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요, 성경은 이 여호아하스 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아하스는 주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하였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범죄한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 왕이고요, 이에 하나님은 징벌을 내리십니다. 시리아 이방 민족을 통해서 징계하시는데요, 13장 3절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시리아의 하사엘 왕의 손에 그들을 넘기시고 계속해서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다. 자, 이렇게 시리아의 공격을 당하는데요, 아주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여호아하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4절입니다. 그런데 여호아하스가 주님께 용서를 빌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시리아 왕에게 시달리며 고생하는 모양을 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보내어 시리아의 손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셨고 이스라엘 자손은 예전처럼 그들의 장막에서 편안하게 살았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방금 읽은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리아의 손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아하스가 주님께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리아에게 시달리고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품으셨기 때문일까요? 둘 다라고 답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호아하스가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둘 중에 무엇이 더 근본적인 것인지 한번 따져봅시다.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안하게 살도록 해주었다고 하는데요, 그 상황에서 그 다음 구절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럼에도 이스라엘 자손은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 가문의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고 여전히 그 길을 그대로 걸으며 사마리아에는 아세라 목상까지도 그냥 세워두었다. 여러분, 이 6절, 이 9절을 보면서 여호아하스 왕의 회개 기도가 정말 진심이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여호아하스 왕은 위기를 벗어났지만요, 그러나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를 짓고 있고요, 심지어 수도 사마리아에 있는 아세라 목상까지도 그대로 세워두었다고 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잘못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된 행위를 그만두고 멈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 기도를 했다는 여호아하스 왕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그만두었습니까? 아세라 목상 우상 숭배를 멈추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펼쳐졌는데 이 왕의 회개 기도가 진심이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진심이 아닌 것 같죠? 자, 그렇다면 진심이 아니었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 주셨을까요? 남은 답변은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 뒤에 22절, 23절에서 명확하게 볼 수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시리아의 하사엘 왕은 여호아하스가 다스리는 동안에 줄곧 이스라엘을 억압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굽어 살피셨다. 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이제까지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셨다. 시리아의 왕들이 여호아하스가 다스리는 동안 괴롭혔다고 나오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돌보셨습니다. 그리고요, 아주 중요한 언급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요, 또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사실 여호아하스 왕은 이러한 언약에 근거하여 살아야 했습니다. 이 언약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에만 그치는 약속이 아니라요, 이스라엘을 통해 전 세계 온 민족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확장시키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아하스 왕이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아하스 왕은 그저 면피용 회개 기도에 머무는 삶을 살았고요,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는 듯 하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하던 짓을 계속했습니다. 우상숭배했다는 것이죠. 결국 또다시 그 이후에 시리아 왕의 공격을 받게 되고 시달림을 당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살다가 왕에 오른 지 17년 뒤에 죽게 됩니다. 여호아하스 왕이 죽었습니다. 이제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그 다음 왕자리에 오르는데요, 그렇다면 여호아스 왕의 통치는 어땠을까요? 11절입니다. 여호아스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고 그 길을 그대로 걸었다.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버지 여호아하스와 똑같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았죠? 그 길을 그대로 걸었습니다.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걷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여호아스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자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왔다. 그리고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시여.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엘리사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슬퍼합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거듭 행했다고 평가받는 여호아스가 슬퍼합니다. 엘리사에게로 가서 눈물을 흘리며 말하죠.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시여. 이스라엘을 지키는 보호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아스는 어떤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엘리사더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했을까요? 이 눈물, 이 외침은 정말로 진심이었을까요? 진심이었다면 또 어느 정도 진심이었을까요? 어느 정도의 진심인지 그 뒤에 나옵니다. 울며 부르짖는 여호아스에게 엘리사가 말합니다. 15절부터인데요.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그가 활과 화살을 가져오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활을 잡으십시오. 그가 활을 잡으니 엘리사가 그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었다. 엘리사가 또 말하였다. 동쪽 창문을 여십시오. 왕이 창문을 열자 엘리사가 또 말하였다. 쏘십시오. 그가 활을 쏘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주님의 승리의 화살입니다. 시리아를 이길 승리의 화살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아벡에서 시리아를 쳐서 완전히 진멸하실 것입니다. 엘리사가 말하니까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가 그대로 따라하죠. 어떤 마음으로 엘리사의 말과 지시를 따랐을까요? 죽어가는 엘리사더러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이스라엘의 병과와 마병이시여 라고 외친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진심이 무엇인지 규명하기 전에 아무튼 여호아스 왕 입장에서 이 엘리사의 말대로 따라하니 좋은 결과가 오는 것 같습니다. 시리아를 완전히 진멸한다고 하니까요. 그리고요, 이 예언의 말씀에 여호아스 왕은 충분히 만족한 듯 합니다. 이 정도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엘리사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또 말합니다. 18절입니다. 엘리사가 또 말하였다. 화살을 집으십시오. 왕이 화살을 집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땅을 치십시오. 왕이 3번을 치고는 그만두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화를 내며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5번 치셨으면 시리아 군을 진멸할 때까지 쳐부술 수 있었을 터인데 고작 3번입니까? 이제 임금님께서는 겨우 3번만 시리아를 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죠? 앞서서는 잘했는데 이번에는 좀 못했습니다. 앞서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시리아를 전멸시킬 것이라는 좋은 예언을 들었는데요. 이번에는 오히려 꾸중을 듣습니다. 겨우 3번만 시리아를 이길 수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못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아스 왕을 변호할 수 있습니다. 몇 번 치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지도 않고 3번 쳤다고 책망하는 것은 너무한 거 아니냐는 것이죠. 하지만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엘리사가 여호아스를 책망하는 데에는 무언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5번 쳐야 했는데 3번밖에 안 쳤다고 하는 그 표면적인 현상만을 두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명확하게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여호아스 왕이 화살로 땅을 3번만 친 행위, 그 행위 이면에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다 설명하진 않았지만 엘리사는 여호아스의 행위를 통해 그 중심의 마음을 간파했고요, 여호아스의 그 허술한 마음가짐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추해 봅시다. 도대체 여호아스의 마음가짐이 어떠했길래 엘리사는 여호아스를 책망했을까요? 왜 책망했는지 멀리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이미 성경에 다 나옵니다. 오늘 열왕기 기록자는 여호아스 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죠? 11절입니다. 여호아스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고 그 길을 그대로 걸었다. 엘리사를 찾고 구했던 여호아스였지만요,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결국 여호아스는
여로보암의 죄를 다시 계속해서 저질렀습니다. 결국 이 우상 숭배의 마음이 대여섯 번 쳐야 했던 화살을 3번만 치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엘리사가 책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 왕, 그리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 왕, 두 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왕을 살펴보면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두 왕이 모두 하나님을 찾고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 왕은 시리아 왕에게 시달림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했습니다. 또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 왕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찾고 구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왕의 공통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죠? 둘 다 여로보암의 죄를 답습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고 구했지만요, 그들의 행실은 여로보암의 죄, 곧 우상을 찾고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의 회개 기도에 대해서 그것이 진실된 기도가 아니었다, 피상적인 기도였다, 그렇게 평가를 내렸었죠. 그리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도 엘리사가 피상적인 부르짖음이었다고 평가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여호아스 왕이 화살을 3번밖에 안 쳤다는 현상을 두고서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 현상 이면에 여호아스 왕의 우상 숭배하려는 마음을 꿰뚫어 보고 책망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나타나는 이 두 왕의 잘못이 무엇인지 좀 더 다루어 봅시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로보암의 죄를 저지르는 데서 나타나는 그 이 피상적인 회개기도, 또 여로보암의 죄를 지속하려는 마음이 표출된 이 3번의 화살치기, 이런 행동 이면의 그 마음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왕 직분의 사유화, 그리고 자기 중심성. 참으로 이 두 왕들은요, 이스라엘 나라 왕으로서의 정체성도 없었고 사명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왕자리 유지하는 게 더 시급했습니다.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 왕은요, 시리아에게 공격당하니까, 그래서 왕자리가 위태해지니까 회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했을 뿐입니다.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 왕은요, 동쪽 창문으로 쏜 화살로 시리아 전멸 예언을 듣고 난 뒤에는요, 자기 왕자리 끝까지 유지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만 만족해버렸습니다. 화살로 땅을 치라는 그 다음 명령에는 대충 응해버렸습니다. 그 마음이 딱 3번, 그 자기 중심성이 딱 3번 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 이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자기 왕국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 온 민족을 하나님 나라의 빛 가운데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들은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감 하나도 없었습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성이었고요, 그러한 자기 중심성이 바로 왕이라는 직분을 사유화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죠. 이 왕으로서의 권력이 자기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는 여로보암의 죄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이요, 북이스라엘 자기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세운 것이죠.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않고 북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가짜 예배, 즉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가 아닌 자기 왕국으로 만들고자 한 그 죄입니다. 여로보암이 처음 시작한 이 죄는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잃어버리고 그 사명감을 망각하게 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왕 직분의 사유화와 연결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악순환을 보게 됩니다. 한번 역대하 11장을 보십시오.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 전국에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모두 자기들이 살던 지역을 떠나 남유다 르호보암에게로 왔다. 지금 이 이야기는 여로보암 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레위 사람이 목장과 소유지를 버리고 남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온 것은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고
따로 제사장들을 세워서 여러 산당에서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좀 더 시간을 거슬러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에서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11지파는 자기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자기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다른 11지파 땅으로 흩어져 들어가서 거기서 마을을 이루고 살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지 않고 11지파 속으로 들어가서 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 역할과 관련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였고요. 이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1지파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로 하여금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감을 망각하지 않도록 이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로보암이 이 북이스라엘 땅에 장장 10지파를 다스리는 북이스라엘 땅에 송아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입맛에 맞는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 살던 레위 지파 사람들,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설 자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모조리 다 내려와 버렸습니다. 이러니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사람이 없고요, 이러니 더욱더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악순환입니다. 이 악순환 속에서 여로보암의 죄, 곧 금송아지 숭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더 나아가 아세라 숭배, 더 나아가 바알 숭배로 거침없이 빠져드는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역사가 고스란히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왕 직분의 사유화, 자기 나라가 아닌 자기 왕국, 자기 중심성. 오늘 살펴본 두 왕이 그랬습니다. 자기 중심성 속에서 자기 왕국을 위한 피상적인 회개기도, 자기 왕국을 위한 3번의 화살, 다 그렇습니다.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걷지 못했고요, 그저 자기 욕심에 따른 자기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자기 야망에 따라 산 것입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이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요즘 역사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열왕기서도 역사서에 포함되는 것이죠. 이 역사서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이미 앞에서 살펴봤죠, 지금. 그런데요, 이 역사서 중에 한 번만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으니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요,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모세오경에는 아주 많이 등장하던 것입니다. 모세오경에서는 그렇게 많이 등장하던 것이 역사서에 딱 한 번 나온다고 하니까 좀 의미심장하죠? 그게 무엇인지 오늘 함께 읽었던 열왕기하 13장 23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굽어 살피셨다. 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이제까지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셨다. 그게 뭡니까?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여러분, 아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제가 가진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 때문에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북이스라엘로부터 철수한 게 문제라고 했죠?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사람이 없어진 게 문제라고 했죠? 맞습니다.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백성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고요, 백성에게 그 언약을 상기시켜 주어야 하고요, 백성들이 그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어야 하는데요, 그걸 못하게 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도 북이스라엘 백성도 아무도 그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왕 직분을 사유화하는 길을 걷고요, 자기 왕국, 자기 중심성에 함몰된 길을 걷고요,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과 백성은요, 자기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리멸렬에 빠졌지만요, 그렇게 암흑 가운데 빠진 북이스라엘이었지만요, 그러나 그 언약을 기억하는 딱 하나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억하지 못했지만요,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요, 북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요, 또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도 않으셨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굽어 살피셨다. 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이제까지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셨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세상 속 그 하나님이 부여하신 직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 직분 사유화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잘 감당하고 있나요? 1차적으로는 왕직분, 제사장 직분이지만요, 우리 실생활에 나타나는 직분들을 이 하나님 나라의 뜻에 잘 맞게 감당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대리 과장이라는 직분, 부장이라는 직분, 사유화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고 있나요? 우리 교수님, 선생님들, 우리 변호사님, 판사님들, 우리 의사 선생님들, 간호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사장님들, 그리고 아르바이트생, 심지어 학생도 직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 언급은 못하겠지만 다 맡은 역할, 직분에 따른 직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직분, 나의 것으로 사유화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고 있습니까? 자기 중심성에 함몰되어서 주변 이웃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니겠죠?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섬김과 봉사의 태도로 내게 허락된 직무에 임하고 있습니까?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앞에서 쉽게 말하지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 상황에 자주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몰리다 보면 하나님 나라 떠올리기 쉽지 않고요, 하나님 생각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바쁘고 지친 일상, 피곤함과 무력감, 불안함과 두려움, 외로움과 소외감, 열등감과 패배의식, 때로는 오만함과 교만함,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는 자기 중심성에 빠집니다. 그리고 직분을 사유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지만요, 정말로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고통과 시련, 그런 유혹과 실패,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만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자기 중심적 우상 숭배에 빠진 북이스라엘 백성과 권력의 사유화에 빠진 북이스라엘 왕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굽어 살피셨다. 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었다. 그 약속 때문이었다. 여러분, 죄책감과 수치심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이런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주님께서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 이 모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 사랑의 언약 관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저 주어진 영광의 자리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책과 수치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벌거벗은 채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책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책과 수치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죄책감과 수치심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나 중심성에 빠진 채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은요, 우리 홀로 내던져진 그 길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걸음이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는 함께 그 길을 걷고자 하는 동료들, 지체들, 여러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이죠.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옆에 형제 자매와 함께 담대히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일도 우리 삶 속에서는 영적 전투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살펴 주옵소서. 우리를 파괴적인 악으로부터 구해 주옵시고 거기에서 피할 길을 주옵소서. 자기 중심성에 빠져서 탐욕 가운데 마땅히 구해야 할 필요 그 이상을 구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 내게 허락하신 세상 속 직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은혜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